오늘 말씀으로 혀를 길들이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두 번째 주일에 우리 말 한 대로 우리 살아간다고 말씀드렸고, 우리 말 한 대로 산다고 말씀드렸으며, 말에 얼마만큼 힘이 있는가를 전했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우리는 길들일 것인가, 우리의 생각을 틀을 바꾸고 우리 인생을 바꾸는 이 말로 시작해서 말로 끝나는 인생들, 어떻게 하면 아름답고 보람되며 또 주님이 기뻐하는 우리 언어 생활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느 시골 작은 유고의 천주교에서 주일 미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미사를 보면은 꼭 어린 아이들이 옆에서 도와주지요. 그런데 한 소년이 실수하여서 성찬용 포도즙을 엎드리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신부가 소년의 뺨을 치면서 다시는 제단 앞에 나타나지 마! 하고 버럭 소리를 쳤습니다. 그래서 그 소년은 일생 동안 천주교의 발을 딛지 아니했습니다. 바로 그가 하나님을 부인하는 신이 없다는 유고의 공산주의 티토 대통령이 됐던 것입니다. 또 다른 어떤 도시에 천주교 미사에서 신부를 돕던 아이가 이제 성찬용 걸 갖다가 또 엎드렸어요. 티토와 같은 상황이 또 벌어진 것이죠. 그 교회의 신부는 이 어린아이에게 조그만 귓속말로, 애야, 나도 이럴 때 실수를 많이 했거든. 너는 훌륭한 신부가 될 거야. 그래서 결국 그 아이는 위대한 신부가 됐는데, 그것이 훌톤 쉰이라는 위대한 대주교가 됐다는 것입니다. 말을 어떻게 하느냐? 상황은 똑같죠. 성찬용이 엎드려졌어요. 똑같은 실수인데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한 아이는 완전히 신을 부인하는 공산주의가 되었고, 한 사람은 아주 신실한 대주교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말을 하냐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중요성은 지난 주간에 말씀을 드렸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에 대해서 특별히 이 야고보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제 1장부터 한번 우리가 점검해 볼까요? 1장에 보면은 19절입니다. 말하기를 더디하라, 듣기는 속히 하라. 그래서 아마도 하나님은 더디하라고 입은 하나 만들어놓고 귀는 2개 만들었지 않느냐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듣기는 속히 해야 돼요. 잘 들어야 돼요. 그런데 말은 함부로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26절도 한번 볼까요? 재갈 먹이지 아니하면,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말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손은 코를 뚫었지만은 말은 재갈 먹이는 거지요. 그래서 이게 해야 한다, 그 말이죠. 그와 같이 우리 사람들이 이제 1장입니다. 1장 26절입니다. 스스로 경건하면서, 내가 믿음의 생활 경건하면서 혀에 재갈 물리지 아니하면, 그래요, 자기 마음을 속이는 것이요 경건이 헛되다. 진정한 경건한 사람, 진정한 기도자는 함부로 말하잖아요. 왜? 재갈을 물렸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은 이를 비유하고 있죠. 또 2장으로 넘어갑시다. 2장 12절 말씀. 경건한 사람들은 함부로 말 못하고, 왜? 하나님 앞에 내가 심판받기 때문에 함부로 안 한다. 근데 우리 3장으로 넘어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3장 1절 보면 그러죠.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은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말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 말씀 보면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며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에 거짓말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를 따르라 그랬어요. 한마디로 무슨 말입니까? 좋은 날 보기 원한다면 혀 함부로 놀리지 말라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의 모든 고통과 아픔들은 대부분 말로 시작해서 말로 끝납니다. 그래서 인생을 성공하게 하기 원한다면 혀를 잘 길들여야만이 좋은 일이 벌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류 인생은 이상과 꿈과 사상과 철학을 이야기하지만 인류 인생은 뭐예요? 사건 이야기, 돌아간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나 하루 인생은 뭐예요? 사람 이야기, 이런 이야기. 맨날 사람 이야기 입에서.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성경 말씀 우리에게 자세히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 이하에 쭉 말씀드리죠. 4절, 5절 말씀 보면 그럽니다. 배와 이렇게 배를 비유해서 말하지요. 배는 어떻게 합니까? 배를 운전하고 방향을 돌리는 그 조그만 키라고 해요. 키. 그것이 배를 움직인다. 이렇게 표현하지요. 혀도 이렇게 작은 것으로 돼 큰 일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혀는 어떤 것이다? 불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이 지금 기록됐느냐? 초대교회도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말썽꾸러기들이 있다 해요. 함부로 말하고 말이야. 함부로 짓거리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 말이야. 그래서 6절 말씀은 이렇게 표현하죠.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뭐한다? 더럽힌다 그랬어요. 또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이라니. 인생을 불태우는 것이 무엇이냐? 그 바로 말이다 그 말이야. 쉽게 표현하면 망하는 것이 말로 망한다 그 말이야. 말로 망한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이런 게예요. 사람이 사는 곳은 늘 갈등이 많죠. 초대교회도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됐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훌륭한 교회,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 선생이 많은 교회가 아니고 일꾼과 학생과 종이 많은 것이 좋은 교회예요. 학생이란 무슨 말이죠? 늘 배우려고 그래. 가르침 받으려고 그래요. 좀 더 알자. 호시아 선지자가 했처럼 알자 여호와를 알자. 좀 더 하나님을 더 알자고요. 오늘 말씀 보면 그럽니다. 3장 2절 말씀. 우리는 다 실수가 많으니 그래요. 말에 실수 없는 사람 없어요. 다 실수를 합니다. 그러면서 잘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한다? 훈련을 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훈련. 만일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근데 온전한 사람 없으니까 우리 뭐하죠? 굴레를 씌우고 재갈 먹일 수밖에 없다 그 말이죠. 왜? 억을 하기 위해서. 내 몸을, 내 입을 이제 컨트롤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시편 141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켜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부로 말이 들랑달랑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우리는 하루 일과를 시작하면서 이제 시편 141편 말씀을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 하루 동안에 여러 가지 일을 만나게 되는데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옵소서. 필요한 말만 하게 하옵소서. 왜 그러죠? 지난 말씀드렸듯이 잠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렸다. 그래서 함부로 놀리지 말라 그 말이에요. 오늘 말씀도 그러죠. 3장 5절 말씀 보면 그러지요. 5절 말씀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온몸을 불사는가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3장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은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오늘날 자신의 삶을 멍들게 하는 것도 그래서 이 말에 시작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현 어떻습니까? 오늘 9절 말씀도 그러죠.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제를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노라. 우리 입술로 하나님도 찬송하고 미운 말도 못된 말도 한다 그 말이지요. 이것이 우리의 형편이 아닙니까? 왜 내가 마음으로 원하는데 그것은 안 되고 엉뚱한 못된 짓만 하는가 그 말이에요.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몸부림치는 것이에요. 우리는 말로 좋게 하는데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우리 속이 죄악으로 찼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속이 죄악으로 돼요. 죄악으로. 너나 나나 같은 죄악이기 때문에 맨날 나오는 것이 뭐요? 악이 나오고 저주가 나오고 미움이 나오고 다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우리 인간의 모습을 아시고 하신 말씀 무슨 말이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라 한 이유가 우리가 회개해서 늘 우리 속을 깨끗이 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여기에 거짓되고 부패되고 죄악 등이 있어가지고 늘 이런 일이 벌어진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면서 우리는 자꾸 훈련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멋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속담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다르고 다르다. 말 한마디에 천냥빚도 갚는다는 말도 있고요. 셋째 혀가 다섯자 몸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또 그런 말 있죠. 말이 사람 잡는다. 그런 말 있죠. 말이 사람을 잡는데. 또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곧단 말도 있고 말이 씨가 된다는 말도 있고요. 우리 속담에 고기는 낚시발로 잡지만은 사람은 말로 잡는다는 말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춘추 전국시대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위나라 문후라는 왕이 신하를 불러놓고 하는 말이 나를 어떤 임금으로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신하들이 한결같이 임금님은 참으로 어진 임금이십니다. 그랬어요. 그렇게 이제 하나씩 물어보는데 어떤 책황이라는 신하의 차례가 됐어요. 그 책황이라는 신하가 이렇게 말합니다. 임금님은 어진 임금이 아닙니다. 언젠가 중상부를 토벌하신 후에 그곳에서 하는데 그 어긋나는 것입니다 하면서 그래서 임금은 어진 임금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더니 임금이 화가 나가지고 노발대에서 쫓아내버렸어요. 그 다음 책황 순서 다음에 인좌라는 신하의 차례 되는데 인자가 다 무슨 말 할까? 모든 신하들이 궁금한 거야. 지금 어떻게 말할까? 임자가 할 말이 이렇습니다. 임금님은 어진 임금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임금이 또 물어요. 왜 내가 어진 임금이지? 라고 물어보니까 예. 자고로 어진 임금이어야지 신하가 직언하는 신하가 나옵니다. 책황이 직언한 걸 보면 임금님은 어진 임금이라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이 말 한마디에 책황도 다시 복귀가 됐고요. 조용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렇지 말이라는 것은 정말로 중요하더라고요. 나 이거를 읽으면서요. 과연 그렇구나. 어떻게 말을 하냐에 따라서 죽고 살고 하는구나. 이 이야기야. 그래서 금년에 우리는 모두가 변하자고 우리는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벌써 두 번째 지금 말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부터 고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말을 참 내가 봐도 좀 거칠어요. 이야기면은 이게 임자처럼 말하면 어디 좋습니까? 그러니까 다 살리는 거야. 자기도 살고, 책황이란 그런, 산도 살고요. 다 임금도 살고요. 기분 좋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연습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그 말입니다. 오늘 주제는 이것입니다. 첫째로 내가 진실인가 거짓인가를 늘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나눠야 됩니다. 왜?
거짓은 영원히 거짓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종종 진실하지 않는 이야기를 해나갑니다. 그래서 진실한가 거짓된 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두 번째는 이 이야기가 상대방에게 유익한 말인가 아니면 무익한 말인가를 점검하면서 말을 해야 됩니다. 훈련해야 됩니다. 무익하냐 유익하냐 하는 것입니다. 말하고 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가나 모두 유익이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거든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유익이 되느냐 그 말이에요. 참말이지만은 진실된 말이지만은 유익이 되지 않는 이야기는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어느 가정에서 접대한다고 음식을 잘 장만했어요. 나름대로 정성을 다했는데 음식 솜씨가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음식 장만했는데 맛은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떠셨냐고 물어보면 어떻게 하실랍니까? 아, 맛 되게 없네. 그러실랍니까? 어떻게 말해야 돼요? 그러면 맛있다고 하면 그건 거짓말이고요. 왜 맛이 없는데? 어떻게 하실래요? 맛이 없는데 어떻게 하실래요? 아, 맛없어? 궁금할 거 아니에요?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했으니까. 어떻게 말하실래요? 사실은 어떻게 합니까? 맛없어요. 저 같으면 이렇게 말하겠어요. 정성스럽게 만든 음식 참 맛있게 먹었어요. 자, 맛 있단 말과 맛 있게 먹었다는 건 같은 말이 아닙니다. 그 일화가 있어요. 지난 임진이 일어날 때 왕이 선조왕이거든요. 선조대왕인데 선조대왕이 의주로 피난 가는 도중에 어느 시골에 배가 고팠어요. 그래서 밥을 날아가니까 인근 때 밥을 가져왔는데 그 중에서 보지 못한 고기가 있는 거라. 이 고기가 무슨 고기인가 물을 때 예, 신하가 대답합니다. 모고라고도 하고 무고라고도 합니다. 아, 그래? 그 이름 별로 안 좋은데 이렇게 맛있는 것을 모고라니 그러지 말고 은혜로 바꿔라. 그래서 그 고기에게 은어란 이름의 하사가 되어졌어요. 은하. 그래서 이제 맛있게 먹었던 은어로 하됐는데 이제 피난이 이제 인전이 이제 평정이 되어지고 다시 궁궐에 돌아서 하다 보니까 또 은어가 생각나는 거라. 그래서 여봐라 은어 좀 가노라. 그러니까 또 자 집에 가져왔어요. 먹어보니까 아니거든요. 옛날로 딴판이야. 도로 가져가라. 그래서 도로먹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도로. 잘 아신 이야기지요? 자, 저는 무슨 말이냐면은 맛 있는 것과 맛있게 먹는 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시장이 반찬한 말 있죠? 맛은 없어. 근데 맛있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맛있다고 말하지 말고 맛없으니까 맛있게 먹었다고 말하라 그 말이에요. 맛있게 먹었다. 또 아기를 낳는 돌잔치 가가지고 봤는데 꼭 뭐 돌대가 생겼어. 그럼 어떻게 할래요? 이쁘다 할 수도 없고 뭐라 할래요? 복되게 복 있게 생겼다. 그럼 될 거 아니에요. 이쁘단 말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쁘다고 그러고 이야 남자답게 생겼다 그럴래요? 그래야 못하잖아요. 아 정말 미녀같이 생겼다 할래요? 그러니까 참 복스럽게 생겼다. 그건 거짓말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믿음으로 말하는 게 믿음으로 예, 이야기가 복스럽게 자라기를 바라면서 왜 그러죠? 왜 그렇게 해야죠? 상대방에게 뭐다 그래서 유익하도록. 내가 말하는 것이 상대방에게 유익이 되냐 그 말이에요.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 사실대로 말하지 말아야. 사실은 뭐예요? 맛없어요. 사실을 말해서 맛없다고 뭐 어떻게 합니까? 어느 시어머니 이야기입니다. 며느리 이야기지요. 뭐처럼 이제 시집 와가지고 시어머니 이제 옷을 사고 갔어 이제 고르고 며느리 나름대로 옷을 골라고 갔어. 그때는 시어머니가 이것도 옷이다냐? 그랬어요. 그러면 그 며느리 옷을 또 사고 가겠어요? 못 사고 하지요. 왜? 이것도 옷이냐고 해버렸는데 자기 나름대로 자기 형편에 봐서 옷을 고르고 나름대로 생각하고 골라서 가져갔는데 시어머니 이것도 옷이다냐? 그러면
다시는 안 싸버려. 야야, 이거 고리랑 얼마나 내 있었냐, 너. 네 살림에 이 시어머니 옷 사인다니 정말로 고맙다. 너는 한 푼이 새로 것인데 이게 얼마나 고마운 일이냐. 감동된다. 그래서 어디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언어 연습할 때 내가 말할 때 상대방이 유익이 되겠는가를 생각하면서 말하자 그 말이에요. 그 연습하자 그 말이에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1만 시간 연습해야만 해야 된대요. 어느 학자들이 말한 거 보면 아기가 엄마라는 2만 번 연습한대요. 하면서 이거 엄마가 나온 것이지. 그래서 애기 엄마들은 거짓말 한다고 했잖아요. 왜? 애기를 하고 있는데 엄마 귀에는 엄마라고 들려지니까 우리 엄마라 불렀다 한다 그 말이야. 그래 거짓말 여러분 다 경험했던 이야기 아닙니까? 그 말이 바꾸는 그렇게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그 말이죠. 그러므로 하루아침으로 바꾸지 않습니다. 우리 금년도에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하면 노력합시다. 힘쓰고 변하려고 하려고 하면요. 그러나 사람의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 안 되지만 여호와의 성령으로 된다 하는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이에요. 내 노력한다고 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 노력으로 안 되니까 작심삼일이란 말이 나왔어요. 변화를 나가지만 작심삼일 되면 변해버려요. 노력이 끝나버려요. 누구의 도움이 있어 없이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안 됩니다. 우리는 다행히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의 성령께서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믿지 않습니까? 산사는 변화가 없을지라도 우리는 변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믿기 때문입니다.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해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무엇이에요? 상대에게 유익한 말인가를 점검하면서 말하자 그 말이에요. 세 번째입니다. 이 말을 꼭 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꼭 해야 하느냐. 안 하면 어떠냐? 안 하면. 좀 기다려주면 어떠냐 그 말이에요. 근데 계속 안 돼. 그러면 이때는 해야겠죠. 왜? 기다려도 안 되고 이번 주도 안 되고 다음 주도 안 돼. 계속 안 되고 있어. 그러면 무엇이죠? 본인이 모르고 있는 거야. 이 사실에서 모르고 있어. 자기가 잘못을 모르고 있어. 그때는 이야기해 주겠지. 그때. 그렇죠? 어떤 때는 나도 알고 있는데 나도 모르게 그 된 경우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돼요. 왜? 어떤 형편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기다릴 줄 알아야 돼. 성령에는 그래서 인내함이 필요합니다. 오래 참음. 왜? 기다려보는 거예요. 왜?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형편이 있어요.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상대방 이해가 안 되면 내 나름대로의 고민이 있고요. 내 나름대로 그 수밖에 없는 형편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세 번째는 무엇이다? 꼭 해야 하느냐 하는 거죠. 네 번째입니다. 이야기만 다운치마란 말이 있어요. 부드럽게 말하자. 부드럽게.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강아지한테, 개한테 참 부드러운 말로 쓰다주면서 터시라 쓰다주면서 너는 오늘 오후에 너를 잡아서 보신땅 해먹을 거야. 그리고 꼬리를 할렐레 쳐요. 그런데 이 강아지한테 뭐래요? 이 똥강아지야. 사랑한다. 그럼 멍 짖어본다 그 말이에요. 내용은 사랑한다 왜 짖고 잡아먹은 다음에 왜 꼬리치겠어요? 뭘 말하죠? 부드럽게 말하라 그 말이죠. 그래서 음성도요. 그래서 남자들은 미음이 도레미 미가 가장 안정되고 편안한 음이랍니다. 여자들은 솔이에요. 솔로 해야만이 도레미파 솔 이렇게 해야만이 가장 깨끗하고요. 즐겁고 경쾌하고 편안한. 그래서 그런 안내하신 분들은 거기 솔음을 하잖아요. 조금 노래도 높아요. 그러니까 돼요. 듣기가 참 좋아. 친절해 보이고 상냥해 보이죠. 그걸 알아야 돼요. 무작정 나온 대로 하는 것이 아니요. 그래서 우리 연습합시다. 연습을요. 많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표현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부드럽게 하려면 이렇게 음성은 높낮이도 그렇지만은 이제 표현을 잘해요. 표현을. 잠언서 15장 1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내가 지난날 보면 상당히 과격했던 말 너무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때문에 여러분 많이 상처를 입었을 거예요. 우리 사람 늘 당신은 말은 과격해요. 과격해요. 늘 그래요. 그러지만 안 고쳐지더라고요. 금년에는 꼭 고치랍니다. 제가요. 우리 과격한 말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말 잘못해서 저주받고 촉받는 성경에 나온 내용이 있는데 창세기 9장에 나오는 노아의 세 아들입니다. 대홍수에 구원받던 세 아들이요. 한 사람은 저주받고 두 아들은 복을 받아요. 여러분 잘 아시죠? 아버지가 술 취해서 발가벗고 있으니까 함을 어떻게 해서 나발거렸어. 해야 할 말, 안 해야 할 말 모르고 나발거리다가 됐으니까 저주받잖아요. 사실을 말했어요. 노아 함은 사실을 말한다고 그러고 저주받은 인생이 돼버려요. 그러나 그 말을 듣고 야곱이 함을 어떻게 했어요? 싹 덮어버리죠. 그걸 복받은 거야. 사실을 말해서 저주받고요. 그걸 덮어버리고 말미암아 축복받던 야벳과 셈 꼭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 한 해는 우리가 모두가 변화되는데 두 번째 언어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김 목사 잘하느냐? 저도 못해요. 우리 모두가 잘한다고 생각하십시오. 다 어디 가는 실수가 있어. 내가 안정되고 편할 때는 말을 잘할 수 있어요. 내가 뚜껑이 열리면 안 보여져요. 그래서 우리는 정서 조절이 필요합니다. 정서. 자, 그러므로 잠언서 4장 23절에 말씀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권이 남이라 그랬어요. 한 예를 들고 이제 마치랍니다. 슈퍼맨의 주인공이었던 전 세계 어린이들의 꿈과 스타가 되었던 크리스토퍼 리브라는 사람 아시죠? 그가 승마 중에 낙마되어서 목이 부러져서 전신마비가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장애자가 되어버린 거죠.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린아이의 꿈의 스타가 되었던 것은 사랑하는 아내의 덕이었습니다. 그는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저희 사랑하는 남편입니다. 그리고 난 당신을 변함없이 사랑한다는 늘 아내 다나의 따뜻한 위로와 격려와 고백이 휠체어를 타고 다니면서 마음에 병든 사람은 신체자를 위해서 모든 귀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역경과 환란이라도 이 따뜻한 말 한마디, 어떤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전신마비 되었으며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이 서로가 격려하며 우리 공동체가 제일 중요한 공동체가 서로가 유익이 되고 덕이 되고 격려하는 자리여서 실수할 때는 빈 것이 부서지며 나도 실수했어. 신부 이야기 기억하시지요? 첫 번째 말씀드렸습니다. 나도 그랬었어. 서로 격려하면서 이 2014년을 우리 보람 있고 같이 써 함께 영광만 돌리는 변화의 삶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입술이 변화야 내 삶이 변합니다. 입술이 변화야만이 교회가 변합니다. 우리 모두 변화되어서 행복한 심령,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 신앙생활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